어저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죠. 그리고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넘어지고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넘어지던 쓰러지던 조급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불경하던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것만 믿고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분의 뜻도 그분의 언약이 나에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에서 언약장이라 그래요. 언약을 가장 강조하는 이제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리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꿔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귀에 들려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축복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가족과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가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약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꼭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전체적인 17장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1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영원한 언약 이걸 3번이나 말하고 내 언약을 9번이나 말하고 그 언약이라고 1번을 말하는 거죠. 즉 언약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은 쌍방간에 지킬 때,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서 무언가 내가 결단한 게 있다라면 우리가 그냥 마음의 작정에서 행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일단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언약을 맺어지고 그것이 신실한 믿음을 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되면 이제 할 일은 한 가지야. 아멘. 끝. 그냥 아멘.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질 때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믿어. 믿으면 그것이 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근데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 읽어보면 세우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또 언약을 세운다, 주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될지라 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자식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 준다 그러지 않았냐, 내가 열방 가운데 너를 왕으로 세우고 열방 가운데 내 자손 가운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세운다 그러지 않았냐. 너는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아브라함이 하면서도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부족했지만 참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없던 차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순수한 기도를 지금 생각해 보면 때묻지 않은 기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맨 앞에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아멘.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장로님들이 앞에서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눈치를 주는데 뭐 나한테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무언의 눈치인데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잘못 앉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느낌에.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여긴 장로님들 자리구나.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바로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 하도 아멘 하니까 딱 쳐다보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막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믿은 거야. 아멘 막 아멘 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병에 드려라 막 그러고 하는데 거기서 아멘 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가 왔다. 아멘 막 한 거죠. 그때 우리 아내는 더 크게 아멘. 다 드려 막 난리 났어. 근데 겁이 막 나는 거야. 뭘 드려 또. 바지 끄덩이 잡고. 그냥 아멘 하는 거지 뭘 자꾸 다 드려. 이제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멘은 잘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판에는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참 많은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신이 났고 기뻤고 지금도 한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간증하라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엘샤다이. 우리 그 찬양도 부르잖아요. 전능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 창조성에 어마어마한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면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다 복잡해지고 더 없어지고 뭐 다 이렇게 나의 목을 졸라오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아멘을 하는 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도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한다니까. 제정신 드니까 인간적으로 막 얘기하고 집에서 외가 감동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서 뭐 쓸데없이 하루에 2시간씩 보내. 와 미쳤어. 이렇게 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안 왔겠지. 그죠? 그래서 조금 모르지만은 영적인 일 속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루에 거의 11조를 시간으로 드린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하죠. 때로는 주님 왜 우리 집사님께 그냥 확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냥 물질 확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세계선교 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는지 막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운행은
개인에도 있지만은 일단 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깎이고 추려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때 해야 될 한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 그랬냐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뭘 해야 돼요? 예, 완전하라. 완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제 의미를 주는데요. 언약의 주경성 속에는 먼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해야 인정. 이걸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언약이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니까 그럼 나는 뭘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완전한 걸로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네, 85세.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을 86세에 받았고 지금 몇 세예요? 99세. 몇 년째 났어? 13년.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낳는데 이제 13년을 또 기다려가지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제자리야.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발대가지고 다 왔는데 아브라함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아니 10년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다 하셨는데 또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죠.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에요. 정말 기다리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어느 때가 되어지고 막 가는데도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와서 기다리고 지쳐가지고 딱 이제 가는데 어느 날 포기를 딱 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엘샤다이 하나님 빰빠라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준 그 씨가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택했고 내가 인도하고 있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려고 역사가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따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완전한 다 할 수 없다라고 다 끝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 여러분들의 한계가 도달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죠. 그러나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절망 상태에서 완전한 포기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딴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왜? 써야 되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못 쓰니까.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실수는 뭡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도 못 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유한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때 주를 의뢰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어주는 줄을 믿는다라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다질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가지고 반죽하고 토기장에 계속 우리를 반죽하게 되면 흙을 반죽하게 되면 구웠을 때 그 공기 하나 기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도자기로 아주 그냥 쫙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려 청자라든지 또 뭐 있지?
청백자. 네.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 예, 그런 거 다 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너무너무 아주 견고하게 잘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선생님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 학교에서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행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칼빈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일평생 모토로 삼고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봅니까? 보죠. 누가 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아무도 없을 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의 약속 또 내 삶의 축복 또는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은 반드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풀어보면은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아요.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30명밖에 안 돼. 근데 그 30명도 한마음 한뜻으로 되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교회가 3,000명이 돼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는데 30명이 돼도 10명이 돼도 2명만 있어도 그렇게 되더라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에서 다 정말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100%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폭포수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행한다라는 것이 이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누구한테 완전하다 그랬죠? 창세기 6장에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랬잖아. 하나님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 얼마나 완전해서. 그러나 그 완전한 자도 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그 결과하는 것은 이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때에 죄를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 사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그것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완전히 행하라를 영어로 이렇게 찾아 이렇게 보니까 walk before me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서 걸어야 되는데 이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고만 있으면은 끝까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우리의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듣고 가는 모든 과정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지고 완전히 행했기 때문에 그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이제 너를 쓸 건데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킨 것을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높인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국경을 다 넓고 열왕 다 넘어가지고 세계 만방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이 높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새겨주는 거예요.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면 나 한 사람으로서 열방 가운데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떠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썼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가운데 함께 되어지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마음껏 쓰임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너를 비롯한 이웃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만난 사람도 얼굴 보면 충만한지 안 한지 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는 육적인 걸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더욱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영적인 걸 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육적인 것을 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거라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무엇을 이득을 받다 할지라도 저에게 영적인 걸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한 거지 영향을 끼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지금도 우리 김광식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점점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전 집사님도 그렇고 남 집사님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완전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주던 축복이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으켜 주셔서 영향을 끼치는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이시면서 김광식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이름을 함께 높여주는 이유가 그분들이 오직 예수만 전하려고 했던 모든 이름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쳐주고 아브라함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변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저 방황하는 저 어거스틴,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되냔 말이에요. 10대 막 방황하고 마약에 찌들고 사생활을 낳고 한 성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머니의 그 끈질긴 기도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영국을 변화시킨 종교 개혁자죠. 근데 이 분도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죠. 베드로를 누가 인도했어요? 예, 안드레가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인도했을 때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안드레의 영향으로 그 전도로 그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내가 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한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또 그 영향을 펼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열매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많이 깨닫고 전 세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막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불을 지르고 막 같이 한번 하다 보면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막 으쌰으쌰 되면서 이게 막 되더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지 아까?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내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를 크게 얻는 자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보다 다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악기도 잘하시고 배운 게 많으셔가지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오늘 사례한테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고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이렇게 저보다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 시키지 마, 나 못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꾸 자기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희진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또 아닌데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은사를 개발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달라. 그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그 전도사님부터 부부 교육자들 사모들을 강단에 막 세워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막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는 남자만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와 함께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함께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아까 이제 읽을 때 7절에 보면은 이제 너 완전히 행하고 이제 이름도 바꿔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7절에 이제 구절이 있었어요. 자, 무엇을 말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를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선거의 상급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버둥을 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서는 시험 절대 들지 않고 힘들지도 않아.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주셨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결국은 이제 이 소리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누구를 주려고 그래요? 이삭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씀의 계승, 비전의 계승이 되는 거죠. 저는 비전의 계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기도했고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비전의 계승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그 비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헛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유괴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것 중에 18절부터 19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원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이스마엘이나 그냥 13년 전에 주셨던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경수도 끊어지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저에게 이제 힘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또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귀에다 들리는 거야. 뭐라 그래? 19절에 낳는다니까. 이삭을 낳는다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라니까. 그리고 언약을 세울 건데 이 후손까지 내가 너에게 준 비전과 복의 근원의 축복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면서 할례를 이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20절부터 27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좀 힘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시기 바래요. 시작. 이스마엘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명이 주나하여 그렇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더불어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몇 년이 기한에 살아가는 내게 나를 있어서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라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의 의미는 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의미는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 시대에서는 무엇으로 와요? 예, 성령으로 온단 말이죠. 무엇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할례는 하나의 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할례 우리만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표정이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도 할례를 받아. 즉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근데 또는 이방인이라도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막 이 문제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집을 피우고, 예수가 아니라는 건 할례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뤘고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왕국을 세워가지고 현재 있는 모든 미국에 다 쳐부시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누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표적을 지닌 삶,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계승을 깨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걸 자랑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는 베냐집 척시파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요, 이걸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최대의 프라우드란 말이지. 그러나 혈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예표를, 그 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600만을 어떻게 죽였는지 좀 기가 찰 노릇이지. 막 죽이는데 막 잡혀가고 도망간 사람들을 막 잡아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죽이는데 막 무서우니까 너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겁나니까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했을까? 독일 사람들이 바지를 벗으라 그러지. 그래서 표가 있는 사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너 유대인이야, 바로 다 죽였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할례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세례에 대한 의미도 우리에게 있고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닌 것처럼 반드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없고 예수를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이 땅에서 다 쓰러지고 죽는 것을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여기는 복음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례의 진정한 뜻을 보면 수치스러운 것을 끊어냈다. 즉 죄악을 장사 지냈다라는 뜻이야. 성령을 받았다. 죄하고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어떤 할례표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죠.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에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힘이 축 처져 있습니까? 왜 맥이 빠져 있어? 왜 나약한 소리라고 부정한 소리라고 안 된다는 소리라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 단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실 때에는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 나한테 이루어진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언약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가 구주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여기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부족하니까 잔꾀가 들어간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조금만 서로 협력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근데 사실 제가 갈릴리를 안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리스를 갔다 와서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교회를 바꿔버린다고 막. 이 그리스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갈릴리 모든 사람들을 다 선교하는 사람 만들어 버리고 막 만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장로를 다 있는데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상이야? 그 사람들이 정상이야 지금? 내가 비정상이야? 대답을 안 해. 내가 비정상이에요? 아니다. 정상이 정상. 지극히 정상. 근데 그거를 교회 하나를 놓고 성도들에게 못하게. 나 속으로 딱 결정해서 안 한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똑같은 주의 종으로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나보다 높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향을 끼칠 때 이렇게 산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잘했죠?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50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 참 나도 은혜야. 그래서 일단 한마디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부탁하는데 기도할 때 소리를 안 내면은 죽어. 오늘 아는 사람들은 소리를 안 낸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겹잖아. 이 소리를 안 내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막 지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를 내면 영이 살아. 그 육에 끌려가. 그러니까 이게 막 충만해지니까 이게 열정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다가 막 이러고 죽을 것 같고, 아니 육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니까. 근데 그것을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주 간단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완전히 행하기로만 작정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함 속에서 모든 것은 된다라고 믿고 부르짖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